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요. 여기서 성도란 자신이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붙여진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다시 말해 성도란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입니다. 군에 입대한 사람이 총도 잘 못 쏘고 겁이 많아도 입대를 했기 때문에 군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났기에 내가 인품이 좋기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책임이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우리 2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신 것, 그래서 죽었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어둠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사건들이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은 뭐냐?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는 상태도 아니라고 했죠.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넉넉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대요. 왜냐?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개척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평강, 복음을 죄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이 또 기뻐한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법정에서 변론할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으로 격려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었대요. 이러한 사랑으로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 복음 전파하는 데 전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배울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이가 끈끈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헌신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죠. 이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기쁘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여기서 지식이란 일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을 가려내는 능력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선과 악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겸비된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입니다. 왜냐?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왜요? 교회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주일 설교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와 총명이 겸비된 사랑이 풍성해지면 11절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지혜와 총명이 겸비된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이렇게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뿐더러 복음을 참여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